여러분 우리 교회 뒤편에 강단 뒤편으로 녹슨 십자가를 보셨죠? 네, 지금 제 뒤에 현수막 때문에 가려 있지만, 그런데 맨 처음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원래 계획은 저런 녹슨 십자가가 아니고요, 하얀 십자가예요. 거기다 페인트칠을 예쁘게 해서 조명을 넣어서 눈에 아주 잘 띄는 그런 아름다운 십자가를 계획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가 꼭 그렇게 아름다워야만 하냐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설계자 의견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는 그냥 녹슬게 놔둡시다. 그래갖고 이 지금 녹이 쓸대로 썰어서 저런 모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십자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십자가는 아주 매끄럽고 아름답습니다. 이 십자가가 교회를 치장하는, 장식하는 그 인테리어가 되죠. 그리고 여인들의 그 목걸이, 펜던트가 되고, 그 십자가가 이 종교적인 상징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그 십자가에 무슨 참혹함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상처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전혀 십자가의 속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십자가는 굉장히 거칠고 참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말이죠, 조롱거리이고 수치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게 부끄러워서 그 참혹한 상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났죠. 다 떠납니다. 십자가가 결코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줄곧 이 십자가를, 불쾌한 십자가를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처음 나누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한마디로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처방이에요. 교회가 너무 골치 아파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겨서 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저 아래쪽에 아테네 보이시죠? 원래는 저 아테네에서, 성경은 아덴이라고 나오죠.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별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요. 고린도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대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도 세워지고,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난 이후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열의 문제, 물론 교인들 간에 음행하는 문제도 있고, 빈부격차의 문제도 있고, 제사 음식의 문제, 또 은사를 잘못 쓰는 문제, 또 부활을 잘 인정하지 않는 여러 가지, 또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분열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 교회가 분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회 분위기가 철학을 강조하고 지혜를 강조하면서 유력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을 계속 이제 이어오면서 이 철학의 이 중심지였죠. 아테네뿐만 아니라 고린도도. 자,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런 흐름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특정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가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파들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파가 있어요.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다.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는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계속 가르쳤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또 생겨났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 게바파가 또 생겨났어요. 게바파는 베드로죠. 뭐니 해도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는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게바파다. 또 한편에는 게바는 뭐냐?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또 그리스도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골치 아픈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앞에 이야기들은 뭐 인사도 하고 뭐 격려도 하고 했지만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이 본격적인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결책,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18절이 그 얘기입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도, 한문 성경에는 이제 길도자를 썼는데요. 헬라어에는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말씀 또는 논리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은 The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십자가의 도는 뭐다? 십자가의 메시지다.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메시지는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여기 무슨 고상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매다는 사형틀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노예라든가 반역자라든가 그 극악무도한 그리고 최하층민에게만 주어졌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결코 십자가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아주 극심한 혐오, 수치,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생각조차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단어가 십자가예요. 따라서 이 십자가는 단순히 죽이는 방법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형수는 뻘거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채 길가에 그냥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벌거벗겨지셨어요. 모두가 볼 수 있게 높은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워졌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가장 느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어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뒤집어 쓰는 게 이 십자가예요. 따라서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얘기해.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질 자격이 없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하고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의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험악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야. 1세기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요즘 교인들도 자꾸만 세련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교회에서 십자가를 자꾸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단이 싫어해요. 복 받아라.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좋잖아요. 그죠? 다 좋아요. 넌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그럼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 자꾸만 강단에서 십자가 이야기, 죄의 이야기가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간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허구 많은 죽음 중에서 다른 죽음의 방법도 많은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결국은 답은 이 처형 방법이 메시지예요.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지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메시지가 결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수치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저주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저주와 수치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참혹하고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본래 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였다는 거야. 자,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 질문이 달라지죠. 왜 주님은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였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죄가 얼마나 참담하기에 그리고 저의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세상의 수치가, 이런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자랑이냐?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일까요? 자, 첫째는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폐하는 하나님의 지혜.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분열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해답을 지금 어디서 찾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는요,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이 문제를 진정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거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철학이 깊어져도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밧줄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이 구원의 밧줄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밧줄을 던지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전도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 구원의 밧줄을 다른 사람들을 붙들도록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를 영접하세요. 바라보세요. 이것이 구원의 밧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 안 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당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22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나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려면 표적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면 되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헤롯 궁궐을 부셔뜨리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을 붕괴시키는 그런 그리스도라면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유대인들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이라는 게 이 철학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발상지. 그래서 이성의 논리를 최고의 지혜로 여기던 이 사람들에게 신이 인간이 돼서 죄인이 돼갖고 사형틀에 무력하게 죽었다. 이거는 그들에게 뭐예요? 이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게 헬라 철학이에요. 이원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인간의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말 그대로 미련한 거야. 어리석은 것이야. 신은 완전하고 초월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겨우 인간에게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 이게 철학적인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까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단어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요게 굉장히 모순돼요. 부조화를 이루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흉악범 그러면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흉악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 붙어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또는 왕자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힘든 메시지예요.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비지성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표적을, 기적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쉽게 말하면 걸림돌이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이것은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그토록 십자가를 거부했던 이유가 그 형벌이 참혹하기만 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했을까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할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 십자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십자가는 숨겨둔 죄의 추악함과 수치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 서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꺼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보다 어떤 그리스도를 원합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돈 잘 벌고, 그 예수를 믿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 오케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별로 인기 없죠. 그런데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걸림돌이고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그것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조화를 그게 십자가예요. 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용서해 주려고 보니까 죄가 걸리는 거예요. 죄가 걸려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인생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또한 의로우셔서 죄는 용납하실 수 없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거 어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왜 문제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서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를 자랑,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유명인을 따르면서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감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자기의 지혜가 얼마나 높다고 그 지혜를 자랑하며 능력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모든 논쟁은 끝나는 거예요. 분쟁은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은혜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은혜가 이 십자가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한번 둘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모습들, 교회 구성원을 둘러봐. 자,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별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 세상 기준으로 지혜로운 사람 별로 없었어요. 문벌 좋은 사람 없었어요. 또 권세 있는 사람 없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만이 있습니까? 주로 하층민들이 많았어요. 하층민들이.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은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자랑하고 은사 조금 받으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혀요. 그리고 자신이 추종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나는 이 사람 제자야, 나는 이 사람 제자야 하면서 서로 그냥 하다가 교회가 이제 막. 그런데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도시면서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희한하게도 고린도 교인들 구성원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용하신 사용하신 사람들은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27절이 그 해답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만 불러 모았을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은 안 사용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요,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아요. 그게 참 그 인간의 특성이에요. 좀 많이 좀 배워보세요. 뭐라도 그냥 아는 것처럼 굉장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지혜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처방은 너희를 봐라. 너희가 내세울 게 있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이렇게 놀라운 구원으로, 놀라운 은혜로 이끌지 않았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신자들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29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세상의 어떤 가치들 있죠.
우리 어떤 외적인 자랑거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막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막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대신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갈 수 있는 자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신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십자가, 이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교회에서 이 십자가가 사라진다면, 십자가의 메시지가 교회 강단에서 사라진다면 교회 안에 뭐로 가득할까요? 교인들의 자랑으로 가득할 겁니다. 내 부를 봐라, 내 학력을 봐라, 내 학벌을 봐라, 내 성취를 봐라, 내 성공을 봐라. 그래서 내세울 수 있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성공의 기준들이 나를 증명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느새 십자가가 사라지고 교회가 화려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특정한 사람들을 추종하기 시작해요. 그건 복음이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십자가의 도가 설교되지 않은 강단에서는 뭐가 설교될까요? 번영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려는 그건 거짓 복음이죠.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지식이 끝간데를 모르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AI가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지금 막 달라지게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 일론 머스크는 뭐 이제 직업 안 가져도 된다는 얘기는 막 할 정도잖아요. 이제 AI가 300여 살리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노동 안 하고도 AI가 다 해결해 주고 그런 로봇이 다 해결하는 그런 세상이 와. 예? 지금 의학도 눈부시게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수명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는 점점 보면서 그걸 믿어요. 그걸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 과학에 맡기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혜, 자신의 처세술로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엄청난 능력자들이,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지혜가 넘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어리석은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능력 없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화려한 과학의 초테크놀로지의 세상에, 이런 초지혜의 세상에 세상의 십자가라니,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다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힘과 성공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고리타분하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지혜라는 것, 세상의 어떤 자랑이라는 것,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을 것들이, 그런데 오직 십자가만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가치와 화려함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조건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읍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당당해지시고 이 세대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가 오늘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지혜이자 능력임을 확신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십자가를 붙들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죠. 학벌제, 외모, 배경 이런 것으로 계속 우리가 낙심시키고 길을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미련하고 약한 나를 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약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모든 세상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직 주님의 이름 십자가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깨닫고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에, 그러나 그 십자가 오늘도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미련하고 약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규정이 어떠해도 그 은혜에 기죽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약함을 통해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족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과 십자가를 자랑하며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힘을 부러워하고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기죽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